244페이지요. 정문 19번 할 차례죠. 자, 거기에 비밀한 뜻으로 삼성은 없고 일성만 있다. 이제 전번 시간에 이제 그 유식 삼무성에 대해서 쭉 얘기를 쭉 해왔어요. 해왔는데, 이제 결론적인 이야기죠. 좀 삼성은 없고 일성만 있다. 이제 이걸 얘기합니다. 자, 또한 성이생이요. 모든 성문성의 종성이 유정도 역시 이 도와 이 행적으로 말미암아 위 없는 편안하고 고요한 열반을 정득한다. 자, 여기 이제 열반을 정득, 열반이 일성이에요. 일성인데, 성문성하고 독각성이 이제 그 또 보살성, 이래 삼성이잖아요. 이 삼성인데, 사실 이 삼성이 지향하는 것이 바로, 일불성이라는 거죠. 비일성이 열반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문 영각 보살이라 하지만은, 알고 보면 궁극적인 것은 열반을 정득하는 데 있다. 그러니까 열반이 바로 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열반에 대해서도 이제 성문, 그러니까 이 성문성이 얻는 그 열반, 고심열도 사성제의 그 열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 이제 뭘 공부를 했는가 하면 삼법륜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조전법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사성제 중에서 멸성제에 대해서 깊이 또 파고든 것이 이 반야경의 반야공입니다. 그래서 일반이 다른 의미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성에 대해서 또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고 또 사견으로 치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한 게 바로 해심일경에서 얘기한 이 유식 삼성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럼 결국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 반야경을 거쳐서 유식 삼성에서 왔을 때 이 바로 유식 삼성에서 말한 열반, 이게 일성이라는 얘기죠. 유식 삼성이 지향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그 원성실성인데, 원성실성이 바로 열반을 얘기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문에 얻었던 열반은 깊이 있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대성의 열반은 무주처의 열반을 똑같은 열반인데 내용이 다른 거죠. 그럼 왜 내용이 다르냐 이러면은 사성제 열반에서 이제 반야경으로 해서 해심경이 거쳐오면서 더 깊이 있게 완벽하게 그 열반을 파헤쳤다고 틀림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삼성은 없고 일성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열반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하면 불생불멸을 얘기하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이제 요즘 말로 하면은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에요. 쉽게 말하면. 켄 웰번 이것을 항상 하는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가에서는 이거는 이제 동정이래, 몽중이래, 숙면이래라 해가지고 깨있을 때나 꿈꿀 때나 깊이 잠들었을 때라도 바뀌지 않는 이래하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보조 스님은 이것을 이제 뭐 일착자, 한물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만이주라든지
주인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하죠.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 부처님은 이건 이제 일반이란 말을 했지만은 성가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다는 거고, 요즘 쉽게 얘기하자면은 이건 죽지 않는 놈. 달라이 라마 스님의 표현을 비자하면은 극미세의식이라고 하고요. 극미세의식은 이건 자성이 청정한데, 이거는 상속한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하나님 흐름을 이제 하는데, 있다고 해도 틀린 게 흘러가니까, 없다고 해서 틀린 게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 흐름에서 유동적인 생명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정보를 갖고 있으면서도 본질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공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요즘 얘기를 합니다. 쉽게 하면은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다. 야부선사 말대로 하자면은 물을 끼얹어도 젖지 않고 불로 태워도 타지 않는 놈이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다양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 열반이라 하는 게 그런 것이죠. 자, 모든 독각성이 종성인 유정과 모든 열애성의 종성인 유정도 또한 이 도와 이 행적으로 말미암아 위 없는 편안하고 고요한 열반을 정득한다. 그 이제 원칙소 이제 1번을 보십시오. 이 하나 넷째 단계로서 삼무성을 지혜 일성의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자, 삼무성이라 하는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상무성, 생무성, 성이무성이죠. 변계 소집성은 모양이 성품이 없다는 거고, 의타기성은 생무성, 태어난다는 거, 생겨난다는 것은 그 실체가 없다, 무성이라는 거고, 원성실성은 성이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수승한 뜻 이러지만은 성은 성지라죠. 의는 이제 바로 이 공을 이야기하는데, 성지는 수승한 지혜라는 그런 결국 마음을 이야기하고, 뜻익자는 바로 공을 이야기하는데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과 법이 둘이 아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알고 보면은 자성이 없는 무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삼무성을 통해 가지고 일성 이치를 분별한 것이다. 그래서 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 오로지 한 가지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 가지 가르침이라는 것은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 아까 얘기했듯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물건이라 하는 불로 태워도 타지 않고 물에 끼얹어도 젖지 않는 놈. 그게 바로 일성의 가르침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다 있다는 얘기죠.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제 그저께 우리 중국 보살이 저 세상 가버렸어요. 이제 마지막 생을 쫓고 갔는데, 오늘 아마 화장을 하고, 화장을 했어요. 벌써 3일 됐는데, 그래, 어제 이제 저녁에 가가 그 어머니를 만나고 그 가족들을 이제 만났는데, 어머니는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얘기하는 내용이. 근데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영혼에 대해서 자기 이제 딸이 암으로 죽고 이러니까 또 생각이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할 노릇이죠, 사실은. 그래서 또 그 가족들 마음 먹고 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이제 대경보살이 결국 죽게 된 원인을 남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중국에서 올 때 왕 말기 암 환자로서 가망이 없다고 해서 왔다는 거죠.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길래 현대하고 연화사 주의신 전화번호 알려줬고, 현대하고 연화 주의신이 또 나를 추천했고,
그래서 이제 사이트 보고 자비수관하고, 바로 그냥 기운이 생기니까 또 전화 와가지고 자기 몸을 만들어서 가겠다 하더니만 3일을 수행하고 부부가 왔어요. 와가지고 벌써 올 때 이 복수가 차고 가슴까지 물이 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성병원에 가서 물 빼고 다시 와서 이제 수행을 했죠. 해가지고 거의 다 완쾌가 됐었습니다. 완전히 이제 회복을 해가지고 중국에 있는 딸을 부르고, 딸이라 해봐야 참 애기가 막 4살, 5살 되니까 여자아이인데 가족이 이제 다 모였죠. 그러니 자기들은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가지 말라고, 당신 수행을 더 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자기들은 확실히 자기 나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김해에다가 집을 마련해 줬습니다. 근데 거기 간 거죠. 가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왔는데 다시 완전히 복수가 차고 난리가 났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물 빼고, 그래가 다시 와서 좀 회복 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하향세가 이어진 거죠. 이제 남편 이야기는 그래, 스님 말씀대로 안 나갔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결국 갔다가 돌아온 게 5차례랍니다. 이 얘기 들어보니까 나가면 안 좋으니까 선사에 딱 들어오면 또 몸이 안정이 되고 컨디션이 좋아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런 것이 원인이 됐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할 것도 없다고, 죽지 않는 놈이 있으니까,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있으니까 걱정할 건 없고, 본인이 그래도 죽는 순간까지도 수행을 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다음 생은 이 사막도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내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죽음의 과정 8단계까지 얘기를 해줬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도 얘기해줬고, 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분들께. 그러니까 안 됐죠. 젊은 나이에. 애가 해봐야만 4살, 5살밖에 안 되는데 한 4살 될란가 그럴 정도예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친정집 쪽엔 내가 친정집은 아마 기독교 같고, 근데 그 사람들은 아직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시댁 쪽은 보니까 불교예요. 보니까 불교. 그 형제도 삼형제인데 아주 사람들이 좋습니다.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하튼 뭐 그러게 가는 게 한순간이에요. 딱 들으니까 그렇게 막 고통스러워 한다든지 막 이렇게 발버둥치는 그런 것도 없이 한순간에 가버렸습니다. 암이 걸리면 그렇다고 하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 놈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일성이치. 그게 네. 네. 7일 이후? 네. 7일 이후. 근데 이제 티베트 사자의서에 보면은, 나는 그게 이제 착각을 금방 비행기 소질이 이러고 근데 왜 되는가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말이 나와서 죽음의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물, 불, 바람, 허공. 이제 이게 흑의 요소는 이제 뼈라든지, 장기 같은 거, 피부 같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무너진다고요. 물의 요소로 무너지는데, 물의 요소는 체액이거든요. 무너지면서, 신기루 같은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엄청난 압력이 온대요. 마치 산이 무너지는 거지. 근데 몸이 이제 흑의 요소가 무너지는 겁니까? 자,
자, 물의 요소, 불의 요소로 이제 잠기는데, 이 불에다가 물을 견지면 이렇게 안개가 피어오르듯이, 이게 안개 같은 그런 게 나타나요. 얘기하자면. 이 물의 요소, 불의 요소로 잠겨가면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입술이라든지 목이라든지 코라든지 여기에, 뭐가 생기는가 하면 수분이 부족한 현상이 생겨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때 좀 이제 뭐 대변이 뭐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거, 관련이 있죠. 그 다음, 이 불의 요소에서 바람 요소로 이제 잠겨 들어가면은 마치 이게 바람 불 때 불꽃이 막 날리듯이 반딧불 같은 게 막 달을 다는 그런 이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몸에 이제 식어가는 거죠. 불기운이 없죠. 체온이 이제 없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람 요소에서 흥우 요소로 이제 잠겨가는 거죠. 잠겨갈 때는 이제 어떤가 하면은 이 내쉬는 거는 길고 들어마시는 짧게 됩니다. 호흡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이미지는 뭔가 막 등장불 같은 이미지가 막 생긴다는 거죠. 그래 막 이때는 벌써 산소 호흡기 끼고 있는 상태예요. 숨을 굉장히 막 가쁘게 쉬고 가슴이 쥐어 짜는 거죠. 근데 홍어 요소로 들어가면서 호흡이 끊어집니다. 호흡이 딱 끊어지고 여기서 이제 텅 빈 가운데서 의식만 남아있는 상태에 오는 거죠. 이때 이제 죽었다고 이러는데 이때가 중요한 거. 이때 몸에 손을 대면 안 되는 겁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는 두어야 된다는 거죠. 얘기하자면. 제가 저기 전화를 해가지고 손대지 마라. 한 20분 이상 손대지 마라. 구급차가 왔을 때, 그래, 그 사가 계속 실고 가는 걸 제지하고 20분 동안 기다렸다. 이 중요한 거예요. 만지면 안 돼요. 왜냐, 아직까지 영혼이 몸에 빠져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안 빠지는데 만지면 고통스럽죠. 영혼 자체가 혼란스러워하지. 근데 이제, 몸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허웅 속에 의식이 있을 때 굉장히 미시한 의식이에요. 이때 벌써 이제, 이분법, 즉, 사고가 이제 무너지는 단계예요. 이때 다시 4단계를 거칩니다. 4단계. 4단계 거치는데, 그러니 지금 이제 이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20분, 30분 동안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흰색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타나는 거는 아주 텅 빈 호흡 같은 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붉은색 마음이 생겨요. 마음이 일어나요. 근데 왜 흰색 마음, 붉은색 마음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여기에 정수리에 보면은 아버지 이 정수가 머리에 있답니다. 맑고 깨끗한데 이게 어디로 내려오면 가슴으로 내려온대요. 내려올 때 보이는 세계가 맑고 깨끗하게 나타나는 거죠. 이 보이는 거는 자기 마음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흰색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은 텅 빈 허공이에요. 그렇지만 왜 공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은 여기에는 분노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붉은색 마음이 생기는데 어머니 정수가 배꼽과 단전에 있는 붉은색이에요. 올라오면서 전정노를 같이 이렇게 붉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가 사라지냐? 탐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탐욕이 사라지면서 콩 같은 미세한 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세한 공. 세 번째는 이제 검은색 마음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거는 이 어머니 정수와 아버지 정수가 어디서 만나는 가슴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기만 탁 만날 때 세상이 깜깜해진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뭔가 무지가 사라진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검은색 마음이 이때는 아주 큰 공이 나타나는 시기예요. 근데 여기 일반 사람들은 이 세 번째 단계에 와가 기절을 해버리는데 3일에서 4일 반이에요. 그러니까 5일장 안에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얘기하죠. 요즘 3일 되면 그냥 하장을 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면 이게 기절을 했을 때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막 목탁지고 여러분들만 깨어나겠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탁 깨어나면 벌써 뭐 요즘 말하면 염 다 하고 병풍을 치가는 제사 오를 때 맨날 같으면 요즘 화장해 뭐 없지만은 이럴 때 이제 그 주의할 건 뭐 저기
망자를 앞에 두고 재산 사업만 안 된다고. 그런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분노가 일어나면 지옥행위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9제 지내고 난 뒤에 재산 사업만 되니까 그 전에 하면 골치 아파요. 그런데 수행자는 이 검은색 마음을 지나가지고 네 번째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여기 뭔가 하면은 자성강명이라고 합니다. 자성강명은 또는 뭐 정강명, 청명한 빛 이러는데 의식이 새벽 하늘에 새벽에는 해가 뜨지 않지만 부의 밝고듯이 의식이 빛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거는 이 공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래 평소에 공성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답니다. 체득이 있으면 더 좋고. 그래서 여기서 이 공에 대해서 철견하게 되면 바로 이 의식이 뭘로 바뀌는가 하면은 지혜로 바뀌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대체적으로 이제 이 내부인 단계까지는 수행자가 아닌다면 오질 않는 거죠. 그럼 고성들은 대개 티베트에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죽으면은 이 자선 자체를 이렇게 딱 숨이 끊어질 때 고기가 떨어지지 않으면은 아직까지 영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 이렇게 고기 떨어질 때까지 주변에서 이제 같이 자선을 하는 거죠. 짧게는 3일, 길게는 보름까지 간답니다. 그래가 거기 탁 떨어질 때 이제 화장을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러냐 이거죠. 이 시기에 좀 2, 30분밖에 안 걸리는 시기인데 고성들은 3일에도 보름까지 간다는 거죠. 이 시기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육체가 이렇게 지금 해체돼 가는 과정에서 이분 사고가 무너져 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수행을 하라는 거죠. 그 말씀은 그래요. 그 다음에 육체의 영혼을 벗어나더라도 49일이라는 기간 동안 수행을 해라는 거죠. 그 얘기하자고. 그런 이제 태어나는 것은 이 반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납니다. 자성강명에서 검어짓다가 두 번씩 흰색 마음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육체가 형성되면서 그 다음에 해받고 출생을 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자면은 이 티베트 사자에서 얘기한 대로 또는 달라이라마 죽음을 말하다 하는 책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3일 내지 4일 반 얘기하죠. 예? 예. 근데 이제 그래 주장할 것 같으면은 그 스님 말을 믿어야 될 것인지 그 사론이라든지 예. 예. 그분은 뭐 유언이 그랬으면 그랬겠죠. 그는 본인이 원했으면 그렇게 하는 거고 일단 문헌적으로 보면 3일에서 4일 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 날짜를 우리는 5일장 하겠다. 딱 맘먹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좀 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인가를 위해서, 망자를 위해서 한다면. 어차피 가는 건데,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예. 그걸 맞아요. 그 사님이 유언장을 쓰세요. 아니, 지금 이야기를 했는 3일장 외에 4일장 하라고. 예.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숨이 끊어지고 난 다음에 2, 30분다. 내가 뭐 손대지 마라. 분명히 얘기를 하죠. 이때 가장 중요해요. 예. 예. 그게 중요해요. 예. 아니, 병원에 가면요, 바로 가자마자 냉동실이 없어. 근데 우리에는 어떤 그러니까 우리
그럼 불교 장조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니, 성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예. 아, 불교에 이르는 방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불명했을 때 상황을 지키게끔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법정 스님은 수만의 과단이라고 질문을 하니까 참 아니, 뭐, 법정 스님 그렇고, 하여튼, 이쪽에 일주를 주례하는 스님 내시기 때문에 제가 알아갑니다. 네, 잘 알아보셨습니다. 하여튼, 그걸 나중에 저기 총무원에 있는 그 종사하는 고위급 간부들에게, 간부를 만나면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보다 정식으로 이렇게 이러이러한 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건, 안 그러면은 뭐, 한번 저기, 어른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죠. 물지도 못하게 하잖아요. 말도 조심하라고 그러고. 예, 하여튼 뭐, 30분간만 조용하면 돼. 아이고, 참. 예, 그래,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럼. 공부합시다. 자, 거기, 245페이지 두 번째 줄. 여기 세 단계가 있다. 첫째 단계는 성도를 지혜 일승 이치를 분별하는 것이요. 둘째 단계는 선남자에 의하는 치적 성문은 결정으로 성불하지 못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며, 셋째 단계는 만일 보리로 해양한 이하로서 해양 성문의 결정으로 성불한다는 것을 밝힌 것이다. 통틀어 해석하면 첫째 단계에서는 제종성을 취해 성문 영각 보살성이죠. 종성이라는 깨달을 수 있는 그 성품을 얘기합니다. 지혜 여러 개서 방편으로 일성을 말했지만 진실한 이치에 나아가 말하면 삼성 모두 각각 무효의 구경 열반을 정득할 수 있다는 것이니 성방령의 뜻도 이 말과 같은 것이다. 성방경 자주 나오네. 성방경을 공부를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하죠, 뭐. 여기서 한번 하죠. 둘째 단계의 뜻은 정성의 이성은, 정성이란 결정된 성품이죠. 성문의 영각이라고 딱 결정된 성품은 오직 성문 영각의 무예 열반만을 정도가 결코 이 뒤에 성불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예 열반만을 정도가면 안 되고, 무주처 열반을 얻어야 되고, 환경에서만 일체법 열반을 얻어야 돼요. 그러므로 육아론의 성문과 영가에 정덕한 무예 열반은 오직 진여의 청정한 법계만이 있다라고 해요. 청정한 법계만 있으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중심구제를 하려면은 불청정의 것도 다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주처 열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셋째 단계의 뜻은 부정종성인 해양 성분은 반드시 성불한다는 것이다. 부정종성이라는 것은 결정되어 있지 않는 종성을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해양 성분이라는 것은 부처로 해양하겠다 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법화경 방편법 내 성문과 영가의 종성은 이치로는 실로 반드시 불가를 이룰 것이다 라고 했다. 만일 이 말에 의하면 방편으로 삼성을 말했지만 실로는 일성이라 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에 시방불도 안에는 부처님의 방편설을 제하고는 오직 일성뿐만 있을 뿐이요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는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런데 법화경이나 성만경에는 각각 한 가지 뜻이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한 분은 그 이치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심일경이 가장 요의인 것이다. 이게 이제 법화경 성만 한 가지 뜻만 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게 얘기했는데 해심일경이 가장 아주 그 요의, 완벽한 뜻을 가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적 스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아니니까 저한테 공격하지 마세요.
근데 여기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일성이라 하는 것도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 말로 하면은, 동정이료, 몽정이료, 숙면 이료 할 때 이료를 얘기하고 또 성가에서 말하는 일미 한 맛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성, 불성, 진여,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쉽게 말하면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가리킨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첫째 단계를 다시 세수로 나면 첫째는 삼성이 각각 자성의 무일반을 정덕함을 밝힌 것이요. 둘째는 성도의 방편을 제1성을 말한 것이며 셋째는 진실한 이치로 삼성의 차별을 밝힌 것이다. 이것은 그 첫째인데 좀 여기에 이제 말하면 독각성의 종성이 결국 가서는 이 고양 일반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첫 번째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른바 삼성의 종성들이 각각 무성의 묘하고 청정한 도로서 무여의 묘한 일반 세계를 정덕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 성도는 그 성술한 길은 능히 이치를 통하기 때문에 도라고 하는 것이요. 또 그 성술한 길은 모든 성인들이 논의는 곳이기 때문에 행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도와 행적으로 말미암아 번뇌와 유의 결혼 몸을 버리고 유혹한 있은 있다는 몸이 있다고 제가 유신견을 얘기합니다. 있다는 그런 괴로운 몸을 버리고 언제나 있는 정면의 즐거움을 정덕하기 때문에 안온한 열반이란 말한 것이다. 자, 여기에 유의 괴로운 몸을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카마라실라는 그 수습차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스님 말씀은, 몸이 이 형상이 있는 거는 반드시 소멸해 간다. 그죠? 얘기하잖아요. 이 형상이 있는 거는 소멸해 가고 나타난 것도 반드시 소멸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게 되면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형상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뭔가 막 이설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도 이 있음의 집착에서 벗어나려면은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사실을 이해할 때 그 집착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빠사나 16단계를 이제 그 7청정으로 나눠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하는 것, 그다음 원인과 조건의 생성 소멸을 하는 것, 그다음 사라지는 것에 대한 이해를 얘기합니다. 사라지는.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그래서 이제 수행하다 보면 몸이 없어지는 거죠. 몸이 점점 형태가 없어서 사라지는 것만 있는 거죠. 그러면 몸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7청정 중에서 아마 5번 청정에만 속하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사라진다, 나타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하는 이치를 잘 알게 될 때 있음의 괴로움의 몸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도 있다가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고가 가졌을 반드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왜? 있는 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 또 봅시다. 경문자 봅시다. 제일 밑에 단위요. 모든 성문 독각과 보살이 다 하나의 미묘하고 청정한 도를 함께하고 다 이 하나의 미묘하고 지극히 높은 청정함을 같이 할 뿐. 다른 두 번째는 없는 것이니 나는 이것이 의지하는 가닥에 비밀한 뜻을 쓰람에 있어 오직 일성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제 일성이라 하는 것은 청정이라는 거죠. 또 구경이라는 말을 쓰죠. 얘기하죠. 청정, 자성 청정심입니다. 다르게 이 비밀한 뜻이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도 없다 하니까 제1이 공입니다. 첫 번째 가는 뜻 제1이 공, 제1이 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게 첫 번째 가는 두 번째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냥 그거는 결국 얘기는 열반을 얘기하고 바로 죽지 않는 놈을 얘기하죠. 그 놈을 얘기합니다. 쭉 봅시다. 원칙소 2 246페이지요. 이것은 둘째로 방편으로 일성을 말한 것이다. 성문이라 모든 부처님의 성스러운 가르침은 소리를 제일로 삼는데
스승에게서 이 가르침의 소리를 듣고는 법문을 듣는다는 거죠. 계속 닦고 깨달아 세간을 아주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을 작은 행과 작은 결과이기 때문에 성문이라 하는 것이다. 독각이란 항상 한적함을 좋아하여 여럿과 섞여 살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수행을 운만히 하여 스승과 친구의 가르침이 없이 홀로 깨달아 세간을 아주 벗어나는 것이니 그것을 중행과 중간 정도의 행과 중간의 결과이기 때문에 독각이라고 한다. 이건 제가 말하자면은 12연기를 사유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각이라고 하면 홀로 독쳤으니까 스승이라는 도반이 있는 거죠. 혹은 인연을 관찰하여, 그건 12인연이죠. 인연을 관찰하여 성수는 결과를 깨치기 때문에 영각이라고도 합니다. 자, 보살이란 대각을 희구하여 유정들을 가엾이 여기면서 혹은 깨달음을 구하는 뜻과 서원이 견고하고 용맹하여 오랫동안 닦고 정덕할 세간을 아주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은 큰 행과 큰 결과이기 때문에 보살이라 한다. 이 뜻을 통틀어 말하면 저 삼성이 다 이 하나의 묘한 무자성의 무성의 도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도를 구경청정이라 하며 오직 이 도만 있고 다시 두 번째 없기 때문에 이 도를 일성이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무성, 삼무성을 얘기하는 것은 성만경에도 삼무성을 얘기하지 않고 법화경에도 삼무성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일성을 얘기를 할 때 해심일경에서 말하는 일성이 제일 위치가 수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편의 일성을 말한다 하는 것은 성문 영각 보살을 들어서 일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삼성을 통해서 일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삼성은 방편이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방편으로 일성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그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법화경도 일성을 이야기하고 해심일경도 일성을 이야기하고 승만경도 일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 성가에서도 일성을 얘기한다고 봐야죠. 궁극지인 죽지 않는 놈을 얘기하는 이 화두예요. 아마 이 세상에 이렇게 궁극적인 걸 바로 가르쳐서 이야기하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두리뭉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가르쳐서 그것이 무엇이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해심일경에서만 죽지 않는 놈, 궁극적인 그것 이러니까 유식 삼성을 떠서 얘기하잖아요. 제일 전에 유식 삼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삼무성을 얘기했는데 이게 상무성, 생무성, 성무성이잖아요. 그게 죽지 않는 놈이에요. 결과적으로. 그걸 오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그 스마트폰이 인기가 있는 게 왜 인기 있는가 이유를 보니까 그 얘기를 하던 기자들이 하는 얘기가 이 젊은이들이 뭐 10대, 20대들이 말이죠. 특히 뭐 예를 들어 20대, 30대도 그렇겠지만 일을 하면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괜찮지. 일을 하지 않고 10분이나 20분 짬이 있을 때는 심심하대요. 무료하고. 그게 온대요. 그래서 최고의 장난감이 스마트폰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많이 젊은 애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심심하기 때문에 하는데 뭘 찾는가 하면 대체 그런 걸 찾는데 심리 같은 문제, 심리 테스트 하는 거라든지, 또는 사주팔자 보는 거, 그 다음에 전생을 이제 알아보는 거, 이런 사이트가 있다네. 심심해 사이트가 그런 게 한 서너 개 된다는. 올해 그런 거밖에 없대요. 요즘 말하면은, 철학관에 가가지고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똑같은 유형이에요. 그런 걸 많이 검색.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에 자주 들락거린대요. 위에. 그러니까 뭘 심심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그런 거 보면 부처님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천상에 하늘 여자가 자기 남편을 떠나가 지상에 태어나가지고는
결혼해 애 놓고 살다가 열심히 기원을 하는 거. 자기 남편한테 가고자 하는 기도를 하는 거. 그래가 정말 자기 소원대로 자, 저 사람이 이제 간 거예요. 어디 가나 천상시에 다시 이제 태어난 거라. 남편. 반나절 동안 안 보여가지고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지상에 좀 갔다 왔다. 근데 지상에 잠깐 갔다 온 게 천상에는 반나절인데 지상에는 벌써 한 5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얘기하다가.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이제 이때까지 이때까지 이 여인이 이 신도가 스님들 자식 봉양을 잘했어요. 그런데 탁발하러 집에 가보니 부인이 죽었다고 하니까 궁금한 거지, 이 스님들이. 부처님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신심 있는 신도가 그렇게 열심히 스님들 시공도 하고 절일도 봐주고 그러더니 벌써 죽어버렸네요. 아니, 저기 부인 어디 갔습니까? 이러니까 스님, 부처님 아시는 자기 남편한테 갔다. 남편 지금 있는데 그 남편 말고 천상에 있는 남편.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이 얘기를 하는 걸, 대화를 하는 걸 중계를 해주는 거야. 중계를 해주는 내용이 돼.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얘기. 지상에 살아보니까, 지상에 사는 사람들이,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그리 삽니다. 그러면서 엉뚱한 데 에너지 다 소비하고 삽니다. 엉뚱한 데 에너지 다 소비. 그 이야기를 자기 남편한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제 중계를 하면서 지금 그 부인이 자기 남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 너희들도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생사에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법구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수행하는 거는 지금 이해한데요. 네. 태어나서 우리 이 생활 우리가 해야죠. 수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수행을 전업으로 하고 생활하면 부업으로 해야 돼요. 다 받아주지는 않잖아요. 예. 대만에는요, 대만에 불광사. 예. 거기는 이제 경연 수행하고 늙어서 예. 부부가 같이 수간을 같이 받아요. 우리도 그래야 할 거야.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저기 땅 많이 사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1000여 평 정도 그걸 땅을 골아가지고 집 짓고 살 사람을 모집합니다. 집을 지어줍니다. 얘기하자. 그래 지금 현재 밑에 400평을 더 사고 위에 연심은 땅 합치면 1000여 평 되는데 거기가 양지바라고 좋고 땅 기운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싹 밀어가지고 거기에 수행자 마을, 명상 마을을 우선 조성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2000평을 더 사야 되거든요. 그거 사면은 그 밑에 이제 나무 심는까지 우리 사게 되는데 거기는 또 암 환자들을 위한 명상센터를 한번 만들어 볼까. 초기 암이라든지 말기 암은 좀 힘들든지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 견딜 수 있는,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행하면 나을 수 있거든요. 이 자비수관해가지고 암에서 벗어난 사람은 서너 명이 돼요. 얘기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자기가 그렇게 가서 나았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희망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저희 신문에도 장현갑 씨도 불교 TV 그 얘기한 요즘 이 암 환자들에게 가장 대세가 뭔가 명상이 돼요. 외국에서는 그걸 한대요. 작년만 해도 명상회가 암이 좋다 이러면 사이비 소리 들었는데 요새는 그런 소리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 맞아. 7월 달에 세계적인 암 전문의가 한번 자비성사 왔습니다. 대경보살을 진료했던 분인데, 그분도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면 이제 대안이 없대요. 암에는 약이 없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멜로토닌이 이게 왕성하게, 분비될 수 있도록 해야 돼. 멜라토닌이 뭔가 하면은, 줄기 암세포를 죽이는 호르몬이에요. 거의 밤 12시부터 2시 사이 가장 많이 분비가 되는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게 많이 분비가 된답니다. 얘기하자면. 그분도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얘기하자.
그래, 지금 뭐 대세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나 해볼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땅 또 사면은 대안학교를 이제 생각 좀 해보고. 요번에, 예. 실제 대구에 대안학교 우리 학교 선생님, 아니, 우리 그 차 선생님하고 자비수관 지도자 가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 대안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 다 교화가 됐습니다. 다만 일주일, 뭐 2주일 이 대안학교 오는 애들은 잘 안 되는데, 그 상주하는 애들은 전부 다 교화가 됐어요. 예. 그리고 요번에 또 대안학교, 강화도에서 대안학교 학생들이 또 100일 코스 대안학교 뭐 또 있대요. 그것도 괜찮다는데, 요거는 점검을 해봤는데, 3명의 아이가 거의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3명 다 전부 다 이 가정사 문제라든지 학교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었어요. 얘기하자면. 다 16살, 17살 애인데, 그래, 수행 일기를 보니까 완전히 바뀌고 이야기를 보니 얼굴이 다 환해졌어요. 그는 이제, 그래 생각해보면, 우리도 참 그런 그 애들을 정말 이렇게 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는 대안학교. 우리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생각 갖고 있습니다. 대안학교. 예. 그 땅자, 그래서 1월달부터 땅 한 평 사기 운동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 안 할 수 없어요. 그 이야기하면 머리 아프니 공부합시다. 2,000평만 더 사면 됩니다. 경문 20번요. 고요 한마를 추구하는 성문 종성의 한계. 이게 종성이라고 하는 건 앞에 얘기했지만 종자 시합 종자잖아요. 그죠? 성문이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한계라는 얘기죠. 자, 그러나 일체 모든 유정의 세계에는 각가지 유정의 종성이 있어 혹은 둔한근기의 성품, 혹은 중간근기의 성품, 혹은 애량근기의 성품 등 유정의 차별이 있다. 둔한근기는 성문이고 중간근기는 영각이고 애량근기는 보살이겠죠. 앞에 우리 얘기한 대로 하자면요. 원칙소를 이것은 셋째로 삼성의 차별을 분별하는 것이죠. 이 글에 두 구절이다. 첫째는 하나가 아님을 표시한 거예요. 둘째는 근을 제 세수를 하는 그건 근기를 얘기합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것은 이른바 모든 유정들은 수 가운데 숫자죠. 유정의 숫자. 그는 수 가운데 오종성의 차별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성이란 이른바 삼성과 그 성문연과 보살성과 부정과 무성이다. 무성이란 그 몸에 삼성의 일반 종성이 없는 것이며 유성 있을 유자 유성이란 거기에 4가지가 있다. 무성은 이제 그 삼성의 일반 종성이 없다는 거예요. 유성에는 거기에 4가지가 있다. 첫째는 성문 종성이 그 몸에 오직 성문의 일반 종성만 있는 것이요. 둘은 독각 종성이 있는, 셋째는 보살 종성이 있는. 이 두 종성 오직 성문과 같고, 넷째는 부정 종성이니 결정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곧 그 몸에 삼성 일반 종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그는 마음을 돌려 결정코 불가로 나아가는데 그것은 부처님과 보살이 대비 방편을 숙소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 얘기할 게 좀 있어요. 말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현장 스님이 이제 그 인도로 가가지고 달람살라가 아니고 저 어디고 세계 최초의 불교대학 날란다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래가지고 개연 멍사에게 유식을 배웠습니다. 유식이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 무상 유식이 있고 유상 유식이 있는데 유상 유식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난 뒤에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국에는 일제조선이 다 부처의 성품이 있다.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유식에는 보니까 5종성이 있어. 그 중에서 무성이 있다. 깨달을 수 없는, 여기서 말한 일반 종자가 없는, 종성이 없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 중국에 좀 이게 문제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죠. 개연 논사가 자기 제자를 야단을 쳤습니다. 야단을 쳤다는 그런 이제 일화가 있는데, 근데 원척 스님은 현장 스님한테 배우긴 배웠지만은 무성도 깨달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르죠. 그래서 티베트 불교에서 이
제친이라든지 무착의 유식을 선호하기보다는 원척 스님의 유식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팔찌보살 이상을 추앙하시는 분이 원척 스님이에요. 그리고 그전에 얘기했지만은 그 청정 스님 말 들어보니까 처음으로 왕구이가 칭견을 하는데, 오늘 말이지 아침에 원척 스님의 소를 읽고 있는데 정말 참 귀중한 손님,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그러면서 그 원척 스님, 중국 스님이라고, 중국 스님의 원척 스님의 배심용 소를 읽고 있었다고. 근데 정말 이 오늘 귀한 스님 오셨네. 그 귀한 스님은 청전 스님이 얘기한. 청전 스님 듣고 있다가 하는데, 원척 스님은 중국 스님이 아니고 코리아 스님입니다. 한국 신라 스님이라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정말이냐고 그랬다. 저는 그때부터 이 티베트 불교는 원척 스님, 한국 스님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심일경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고 원척 스님의 소를 중요시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소를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이 소도 보지만은 이 소도 좀 선별해가 넣은 거거든요. 불필요한 건 좀 빼버리고 선별한 걸 넣었습니다. 선별한 나중에 좀 되면 또 정성을 해가지고 중요하다는 부분을 넣고 불필요한 다시 뺄 생각도 하지만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심일경을 선호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이 건강면허 유행하는 경전도 아니고. 그렇죠. 해야죠. 또 용기를 주시네. 나 이인자 보살만 보면 용기가 생겨. 아니, 중국에 저기 가가지고 그거 할 때 글씨 쓸 때 말이죠. 다 그 학자들은 정말 한문을 글을 쫙쫙 쓰는데 나보고 글을 쓰라 하니까 깜깜해서 인자보살이 한글로 쓰면 된다고. 예. 그래서 한글로 그냥 붓글씨를 한글로 썼더니만 박수를 받았다 아닙니까? 정말 잘하셨잖아요. 이게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그럼 사진 찍은 거 있어요? 네. 있구나. 제가 그 CD를 드리려고 이게 많아가지고. 예. 예. 그런데 이제, 봅시다. 제가 이제 여기에, 오정성이 얘기할 게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종성이하고, 그, 유식에서만 종자설하고 좀 관계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오성각별성이라는 성인데, 각별성이거든요. 설이거든요. 이 오성이 각각 다르다는 것을 하면 이거는 종자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무성 같은 경우는 깨달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오성계 무성은요. 일반 얻을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죠.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종자가 바로 그와 같은 거죠. 종자라 하는 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용케이 땅에 심어지면 sak이 나지만은 중간에 말이지, 이게 새가 쪼아 먹어버리면 뭐,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씨앗도 보면은, 쭉정이 되어 있다고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없는 게 있는 거, 쭉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 유식의 종자설에 비춰보면, 오성각별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대성기신론에는 종자설을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아리아식을 얘기하면서.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가 하면은, 버마라는 스님이 내 제자예요. 티베트의 인도의 남방의 대붕이라는 사찰의 가문이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트는 세계 3대 사찰이 있거든요. 대붕이 있고, 세라에 있고, 또 간덴이 있는데, 이 대붕이 제일 많아요. 한 5,000명이 산답니다, 스님들이. 그 강단에 들어가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기는 체계적으로 이제 배운 것보다는 이제 강단에서 배운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토론을 하게 되면은,
토론을 이렇게 하면은, 체인이 하거든요. 하면은, 자기가 모르면은 뭘 갖고 하는가 하면은, 능경이라든지 하은경이라든지 대승 기신으로 나온 걸 갖고, 상대를 공격하거나, 틀어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티벳 강원에서 배우는 거는 그런 걸 안 배워요. 하은경도 안 배우고, 능경도 안 배우고, 대승 기신은 안 배워요. 안 배우는 경론을 갖고 대들 때는 이 상대 스님이 의심을 하게 되죠. 혹시 그런 게 있느냐? 그러면은 강사 스님한테 가보자. 두 사람 간대요. 가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은 그런 얘기를 한번 그 강사 스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어느 때는 이제 대승기신론 갖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마하명보살이 지어준 대승기신론 대단한 것이다. 이거는 이 강원을 졸업하고 난 뒤 강사들 급에서 보는 원수다. 그러면서 이제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유식의 불완전한 부분을 잘 꼬집은 게 마하명보살 대승기신론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완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한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종자설이 없다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종자설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 오성각별설에 무성이 나오지만 종자설이 아닌 우리 본성의 아리아식 속에 자성청정심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깨끗한 곳에 더러운 게 이렇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 제거하면 깨끗하게 드러나잖아요. 이런 입장에서 누구는 다 깨달을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유식에서 말하는 오성각별설하고 대승기신론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는 근기를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남녀의 구분이 없다는 점. 예, 어디든지 그게 없어요. 경전이든 논술이든 뭐 남녀 구분이 없어요. 근기를 논할 때는 얘기하자면 이 다른 점이에요. 왜냐 여성도 성문되고 보살되고 영겁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남녀의 차별을 분명히 두는데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몸뚱아리입니다. 몸은 차별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수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최적인 몸은 여자의 몸이 아니고 남자의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기는 분명히 남녀는 없어요. 그렇지? 몸으로 수행하는 데서 이 몸뚱아리를 논하면 여자는 불편한 게 많을 뿐만 아니라 제약을 많이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도 보면은 8세 용녀가 여자가 남자 몸으로 바뀌면서 부처되는 걸 보여주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사람들은 남자는 부처되고 여자는 부처 못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해석을 잘 해야 돼요. 여자 몸으로는 부처될 수 없고요. 첫 번째 이유는 그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남자 몸으로 바뀌어가 부처가 되기 때문에 남자 몸으로는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자 몸은 남자로 바뀌고 또 부처로 바뀌는 거죠. 남자는 바로 부처로 바뀌어요. 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영원한 남자, 영원한 여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이 달마스님도 그 얘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양성이 결정되어 있는 거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 이렇게 딱 결정되어 있듯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성에는 남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달마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종성 이야기도 보면은 남녀를 가지고 깨치니 못 깨치니 하는 얘기 없는 거죠. 일성이라 하는 거는 최고의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그래 이제 그렇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종성이 두 종류가 있다. 첫째는 성종성이요. 둘째는 습종성이다.
성품 성자 들어있고 익힐 섭자 들어있니. 씨앗도 종성은 씨앗인데 씨앗도 성품이라는 씨앗이 있고 익힐 섭자 섭이라 하는 씨앗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종성을 해석함에 있어서 서방 여러 선생님들 학설이 각기 다르다. 첫째 학설은 오직 근본만을 주장하고 저렇게 훈수함은 아니라는 것이니 이것은 호월보살 또는 월장이라고도 한다 했죠. 호호보살의 주장을 갖는 그것은 오직 법이 종자만 있고 신우는 없다고 주장한다. 새롭게 훈수한 건 없고요. 본래 근본 종자. 그러니까 그게 뭐라? 또 그것도 좀 뒤에 나오겠죠. 본유 종자, 본유 종자만 있다는 거죠. 신운 종자는 없고 법이 종자하는 본유 종자를 얘기합니다. 본래 있는 종자. 이것이 뭔가 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둘째 학설은 오직 이 신훈만 있고 근본은 없다는 것이니 이것은 난타와 성군 등의 논사의 주장으로서 그들은 오직 신훈 종자만 있고 법위는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학설은 근본도 있고 신훈도 있다는 것이니 이것은 허보법살이 신훈과 법이 두 가지를 모두 세워 성종성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근데 여기 이제 신훈 종자, 법위 종자. 법위 종자는 바로 아까의 본유 종자를 얘기합니다. 이건 호법보살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난타 성구는 보살의 이름 안 하고 호법 논사는 보살의 이름 칭호를 했어요. 이게 재밌는 거죠. 얘기하자면. 왜 그러냐면 현장 스님의 맥은 호법보살로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새로 혼습된 종자를 섭종성이라고 한다. 이상에 대해 자세히 분별하려면 성 유식론 제2공과 같다. 혹은 하나의 종성이 아니라 한 것은 삼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는 부정이요. 사성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각가지라고 한 것이다. 근기를 취해 세수로 나눴다는 것은 성자들의 근성의 둔하고 예리함을 따라 상중하로 구별했기 때문에 삼성을 세운 것이다. 이 도리를 말미암아 비밀한 뜻으로 일성을 말하고 삼성이 없지도 않기 때문에 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신밀해탈경의 뜻도 이와 같다. 이 내용은 그러네. 삼성을 알고 보니까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네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이제 신운 종자가 있고 분유 종자가 있다는 것도 이제 본래 있는 종자, 그걸 이제 법의 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의 종자가 뭔가 하면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조금 엉뚱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그러면요, 승만부인님이 장래에 보살이 될 거라고 선생님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네. 보강도서. 근데 지금의 여자의 몸이 아니지만 수행한 근기로 네. 그 근기로 보살 종성이죠. 부처로 나아가는 보살 종성. 그렇게 될 수 있다. 예.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승만 보살이라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거가 아니죠. 예, 우리도 보살이에요. 잘못되고요. 대성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다 보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아니, 승만 보살이라고 해도 네. 잘못이 없는 제가 확인을 네. 하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우리나라 정서는 성만 보살을 해도 되고, 네. 아마 중국에 일본에는 성만 부인이라 하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는 부인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그런 명사는 네. 존칭으로 쓴 거니까 네. 괜찮은데 현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을 부인이라 그랬나 그런데 그때 정서를 생각하면 네. 부인이라 그랬죠. 그렇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유성무성? 유성무성 여대. 아, 예. 예. 이거는 이제 이 성시성자어 쓰는 거는 씨앗이란 뜻이 있습니다. 씨앗.
김씨 하면은, 예, 김과 씨앗이란 뜻이죠. 시어머니 할 때 씨도 그겁니다. 성씨가 그런 겁니다. 박씨, 서씨, 뭐, 그러잖아. 씨 하는 게 그런 뜻이죠. 그래, 요도 이 성이라 하는 거는 그런 씨앗을 얘기합니다. 예. 여기는 오성을 얘기죠, 오성. 예. 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종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 여기에 이제 오종성이 뭔가 하면 성문, 영각, 보살, 부정성, 그 다음에 이제 외도성,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 이제 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에게 박씨, 김씨 이렇게 하듯이, 그 여기서도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성문의 성향을 가진 사람, 뭐 보살의 성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런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성품 성자예요. 성품 성자는 이제 그런 걸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 본질 이런 뜻이 있거든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예. 저처럼 금기가 낮은 사람은요, 용어가 어려워서 정말 맞아요. 혼자는 예, 제일 간단한 방법은 두리뭉실을 담는 거에 넘어가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이렇게 예, 분명히 안 되니까 그렇죠. 제가 그걸 믿어야 되는 게 그렇기 때문에 물으셔야 됩니다. 예? 일념 일성, 일념 삼천. 일념 삼천은 한 생각에 삼천 대천세계가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다릅니다. 일성, 성품 성자 쓰는 거하고 일념하고 다른 거예요. 탈성자 쓰는 거하고 일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탈성자는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일념을 못 잃었다 하는 거는 정신 집중이 아주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네. 가르침에 자기가 이게 올인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구 유식이 중간에 흘러가는 게 호법법사에 그런 거 흘러가는 겁니다. 호법법사의 흐름이 유상유식입니다. 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어요. 저기 진제 스님은 여기 대승기시는 번역 진제 스님 무상유식 출신이에요. 그죠? 하여튼 두 파가 있습니다. 유식에도. 나중에 기회 되면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하죠. 유상유식하고 무상유식에 대해서.